네. 할렐루야.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시댁 버스킹입니다. 네, 우리 아내가 이름 지어줬어요.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진짜 하나로 묶어주시라고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이 찬양 시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느 곳에 계시던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이 예배의 시간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눌려있던 것들과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아유, 한 주 다 잘 지내셨죠? 아유, 다들 모였는데
우리 덕이가 옆에서 싱어하고 있어요 지금. 연지도 뒤에 있는데 얼굴 보이기 싫어갖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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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친구는 그만해.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쥐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배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했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뱃살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태어날 아이가 있네요, 여기. 그리고 또 둘째를 가지신 분들, 또 소문을 들었는데 셋째를 가지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 태어날 아이들, 우리 또 유니자매 내일이면 또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이 귀한 아이들 위해서 우리 같이 아이고 떨리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에 저도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음을 다해서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새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또 내일 출산한 우리 윤희자매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의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윤찬대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국장님들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또 다음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는 그리하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한 새 것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스럽게 빛과 소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의를 저희가 구별하여 지키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이 주일에 거룩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그 시간을 주께 드리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후손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참으로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사실을 참으로 잊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저희가 받고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윤찬대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이고, 뭐 증명사진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진이 매번 떠서 사진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냐면 우리 부부로 같이 계신 분들은 옆분들하고 이야기하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사랑하고 지키고 이깁니다. 예.
자, 우리는 사랑하고 지키고 이깁니다. 이 말을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아야 또 이 특징이 나타날 때 먼저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깨달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특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하고 지키고 이깁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인데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이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며 교제하며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요, 믿음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다면 5장 1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만약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에 주목하시죠. 주목이 뭡니까? 정말 면밀히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만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지키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을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존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상대방의 말에 귀담아 듣고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또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별말 안 했는데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무엇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언행을 내 스스로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연애해 보셨으니까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대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특징 세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양보하라고는 말했습니다. 저주라고는 말했지만 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주면서 이기라고 말했지,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도 지라고 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이용당하거나 무기력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요,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보다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에는 놀랍게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실현하는, 정말로 이 승리를 실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읽을 때는 꼭 한 가지 주의할 한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를 의식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영지주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여 머리는 커가는데 절대로 실제가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에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분명한 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을 인식하는 것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세상보다 큽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될 때에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야,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너무나 힘이 커.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처럼 보이잖아요. 뭐같이 보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니까 뭐 봅니까? 우리는 마치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다.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 원인이 뭘까요? 그냥 허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세상은 밥이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의 크심을 경험할수록 상대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지는데요.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커 보입니까? 근데요, 이렇게 큰 세상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대함을 보면 볼수록 특징이 뭐냐? 인식이 바뀌는데요.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은 실상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허상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믿음은 또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허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에서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의를 구하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또한 삶의 동기를 변화시키는데요. 세상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믿음은 놀랍게도요, 결과보다 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좋은 되지만 믿음은 동기, 중심을 보게 합니다. 삶의 동기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남을 돕든지 돈을 벌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는 동기가 있는데요. 이 동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동기가 나 때문에서 예수님 때문으로 바뀌어지고요. 삶의 모든 동기가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승진했다고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동기를 바꾸고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라고 와서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법은 그냥 성경책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면과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생각과 인격과 삶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이때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견디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까지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께서 이루어놨던 이 놀라운 것들이 내 것이 되는데요.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승리입니다. 정말로 골리앗과 같이 큰 승리요. 저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그렇지요. 세상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너무 큽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정말 다윗처럼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보니까 골리앗 너 굉장히 작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요. 이 인식의 변화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요. 어느 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승리가 그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 아시죠? 세상의 모든 정치권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아래 굴복했다고 했는데 그 승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6절과 8절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과 8절은 영지 공경을 향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그러니까 뭡니까? 영지가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근거로 물로 세를 받으셨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로 세를 받으셨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세상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이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영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데요. 거짓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은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일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 지식적인 것만 강조한 채 육신적인 영역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요. 일상생활들, 인간관계들, 또한 뭡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 성실함,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약함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네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진짜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따라가는 건요, 정말 예배 시간에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서 성실한 삶,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뭡니까? 사회, 인간 관계에서도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모든 믿음의 영역들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요. 따라갈 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승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승리를 따라가지 말고요. 예수를 따라가시고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승리가 따라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축복이 성령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믿음은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 안에 서지 못해서 무기력에 사로잡힌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장의 문구, 우리는 사랑하고 지키고 이깁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기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귀담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그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식의 전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기력함에서 빠지지 않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소거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되어질 수 사랑하는 있게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계명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삶이 나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같이 성령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 기도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보다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것처럼 복음에 매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뛰어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 또 아이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부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반응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흩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하기보다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버지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드리지 못하여서 우리 한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모습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부가 우리가 함께 성령부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베트남에 있는 신대식 김은진 가정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자매 부모님 과 외할머니께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세 분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치료 중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모두 입원하셨는데 특히 은진 자매 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좀 주중에 들었습니다. 출혈이 심하고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인데 우리 은진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병원에 계신 세 분 모두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은진 자매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은진 자매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남궁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종양이 커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후 2월 17일 날 수술하기로 지금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종양이 점점 아직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이성우 집사님 형과 하준, 지윤 그 두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진자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전까지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으로 수술로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종양에 대한 걱정 없이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선포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이죠. 내일 맞죠? 윤희자매님 내일 출산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윤희자매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세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그 자매의 부모님과 할머니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진 자매 어머니께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은진 자매 부모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주셔서 할머니 모두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은진이 할매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가 지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그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커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 그 수술이 잘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심과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내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를 믿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중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중섭 김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 공유되고 있는데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네시아에서 급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 황달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담도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담낭에 있는 돌 제거 수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통증이 저도 담석증이 있어서 그 통증을 대충 좀 아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담낭 쪽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황달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담도암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 선교사님 굉장히 어렵게 하고 긴장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김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술과 입원과 수술비가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 주님, 아버지, 우리 한중성 김용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김용희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증 수치와 황달과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곁에서 겪어보는 선교사님마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여,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여 좀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의 평안함 가운데 모든 가정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문과 수술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성교사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오이삭 정리부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캄보디아 파송 후에 현지 적응과 크메르어 언어와 사역 탐색 등을 전혀하던 중에 정리부가 선교사님에게 눈 관련 증상이 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복시와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 같이 만났지만 한국에 와서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려고 하고 치료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는 큰 병이 아니고 프리즘 안경이라는 그 안경으로 증상을 교정해 나가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어려움 없었다라는 그 소견이 있어서 지난 11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정리부가 선교사님의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관련 증상이 복시가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이 그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오이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메르어 과정을 이제 마치면 빠르면 3월 달부터 사역을 본격적인 의료 사역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생활에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캄보디아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승과 성사의 가정을 주님 보내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님과 성사님, 오른쪽 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또 의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정만으로 치료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치유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치료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상황이 의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 치료하게 해주시고 복시와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삭 선교사님도 이제는 그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비행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경험하는 한국 생활 아이들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여 아쉬움도 있겠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다시 시작되는 그 상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없이 잘 적응해 나가고 아버지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성령부 가족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와 정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늘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진 자매와 남국인 자매와 윤희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다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중석 김명희 선교사님과 오이삭 정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년부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년부 주일원금 계좌 안내 구역 카카오뱅크. 네, 대학부 장학금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계좌고요. 네, 대학부 장학금 이름 이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성년부 기도회가 화요일 10시에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함께해요. 네. 다음 주는 유튜브 예배로 함께합니다. 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년부 줌 예배는 2월 첫 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1월 마지막 주는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성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이야기가 유니점에 또 마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우리 유니점에 18일 날 출산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찬양 시간부터 그냥 계속 네, 그죠? 네, 하여튼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고요. 네, 성년부 준비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 또 근데 인사하라 그러면 어색해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네, 인사 나누세요.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로 바꾸시고, 네. 윤희 목소리 듣고 싶대. 네네. 윤희자매.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정했어요? 이름은 네네. 네. 혹시 공개? 화요일에 알려드려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반가운 얼굴들이 살짝 반가운데? 네. 뭐지? 오랜만에 본 우리 지체들이 있을까요? 어색하죠? 저기 우리 아까 방금 네. 그쵸. 강유미 자매 옆에. 네.
안녕하세요. 여자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규. 네, 진규 형제님이죠. 네, 강제로 여기 네, 들어와 있어서 형제도 반갑습니다. 네, 어색해 죽겠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모든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우리 성혁이가 알려준 인사 이제 박수 인사하면서 집이 아닌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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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윤 언니 반가워요. 정민 언니 반가워요. 잘 들어가세요.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이었네. 네. 바이바이. 사진은 안 찍나요? 그냥 헤어지나? 정보 영지야?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사진 찍는데. 사진 찍어야 돼. 화면 캡처. 하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V 하세요. 안 되구나. 야, 이렇게도 됐습니다. 찍는구나. 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음. 계세요.